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 살아있다 한다면 죽음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혼을 음부의 손에서 구해내리까? 지옥으로부터 구해낼 자는 누가 있고 무덤으로부터 구해낼 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다는 것, 죽음이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 것,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한 번 죽게 된다는 것. 왜 죽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방금 인용한 것은 시편 89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참으로 죽으면 그가 어디에 있겠는가? 죽은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죽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죽어야 할 그 결론도 모름과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자신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함 가운데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까?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있으나 또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죽으면 혹시라도 환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까? 성경은 질문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여러분들은 선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자는 저주의 부활, 그건 부활도 아니죠.
백보다의 심판에 불려 나갈 때에 죽은 자가 그곳에 참여하는데 그것은 산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미래형입니다.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일부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들,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후반절을 모르면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곳은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곳입니다. 죽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시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열정, 그 열정은 주님을 따르고자 했고 죽음에까지 함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말씀으로 예언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자, 주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개혁에는 하나님 그 집, 하늘나라에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많은 저택들, 맨션이라고 영어는 표현합니다. 아파트, 맨션 아파트라고 하죠. 그건 크다 이것이죠, 아파트가.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처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육신의 죽음을 당하면 주의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분의 혼은 아버지 하나님의 저택에 있는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혼이 올라갑니다. 몸은 땅에 묻혀져 썩어지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재림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죽은 몸, 썩은 몸이 산 몸,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혼과 구속받는 혼과 새로이 태어나는 그 몸이 하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마가 얘기하고 있는 것.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근데 도마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길, 마지막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소에 가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간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야 누가 아버지께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개역에는 그 아무도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말씀들 곳에서 오역되고 삭제되고 단어를 잘못 삽입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3절 내가 가서라고 했는데 거기 내가를 가지고서 두 번째 줄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함으로 인해서 잘못 인용하고 있다는 것, 오역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개역에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 다시 와서 앞에다가 첨가시켜 놨습니다. 내가 가서 주님이 가신다는 거 하는 게 어디인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곳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신으로 나타나셔야만 했는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시고 개역에서는 그 영예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과 같은 모양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으니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음까지라.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오역된 거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으나 그 영광, 그 영예를 잠시 버리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어린 양으로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죠. 네 아들 이삭을 어린 양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모든 재물은, 모든 것은 준비됐는데, 불과 칼은 준비됐고 나무는 준비됐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해 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비하여 주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어린 양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어린 양을 발견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창세기 3장 4장, 창세기 22장, 이사야서 53장 등장하는, 또 출애굽기 12장에서 등장하는 어린 양이 이사야서 53장에 가서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사람으로 등장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침례인 요한이 외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화해의 제물. 화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수관계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화해합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제물로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수지간이었던 죄인들과 화해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원하셨다는 것. 죄인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화해합시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린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화해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움이 계셔서 죄인들과 화해를 이루시고자 하셨던가? 화해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을 잡는 것으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지간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화해의 제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구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주로 보내심을 받으셨고
또 오셨다 이겁니다.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야?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죄인들인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죄인들을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갈보리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가 그곳에 한 곳에 떨어져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뭐라고 기도해요?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신 잔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의 잔이요, 하나는 진노의 잔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질 진노를 대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이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이 있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마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잔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내리는 진노의 잔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외치시는 게 뭐야? 다 이루었다.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이루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진노의 잔에 대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예배하셨습니다. 그곳은 거듭난 자들만이 들어가는 처소입니다. 누가 들어가요? 거듭난 자들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주님이 니코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니코데모는 종교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인이기에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가?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제자 니코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듭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스라엘은 손으로 인한 할례를 받았죠. 그리하여서 그들이 이방인과 구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는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죄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육신과 혼이 분리되어졌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야.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길과 그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으나 오직 그 길과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문이라.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또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언젠가는 또다시 한번 이 땅에 다시 오게 되겠죠. 들어가고 나오고 처장을 찾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게 살아있는 길, 곧 휘장을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하늘의 길이 열려졌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이 되시고 그 길이 되신다 이겁니다. 분명히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길이 아닌 곳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죠. 양우리에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담 넘어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죠. 오늘날도 담 넘어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많죠. 쉽게 그 길과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음에도 자기들에 의하여서 자기들의 행위에 의하여서 자기들의 육신적인 행위들 또 종교적인 행위들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 길을 통해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문과 그 길을 통하지 않는 자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강도요, 도둑이라고 얘기하죠. 그 문과 그 길을 통과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짐승의 피가 유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유효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후반전에서나 레위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항상 등장한 게 뭐예요? 피요, 피. 그 피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는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죽어가는 짐승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에서는 그 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속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용서만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고 성경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인용했던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는데도 대제사장들이 필요한 것은 피였습니다. 죄물을 잡아 죽이고 불에 태우고 그 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는 여러분이 계시록 5장을 읽어보시면 그 5장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등장한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 그 피로 인해서 속죄를 받고 그 피로 인해서 용서를 받고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씻음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가는 그 길, 바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저택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거 그 피로 인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 없이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처소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면 물론 여러분은 그 안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7년 대환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들,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 코로나19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날 모든 세계 정부가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으로 인해서 조금은 잠재워 보려고 하는 어림없는 소리야.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음 속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수천만 명이 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재앙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좀 집안에 가두어두면
적은 수가 걸릴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집안에 있으면 피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요, 정치가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편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시편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응?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신데 그 성이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세우신 거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신 게 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련하신 피난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 그 방들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방들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이 땅에 내려질 7년 재앙 속에서 여러분은 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도피성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죄를 지은 자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주의함 속에서 의도적인 것이 아닌 가운데 죄를 짓고 살인한 자들이 어디에 피해 어디로? 도피성으로 피하죠. 그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생명이 보존되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도피성에서 안전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큰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내가 지은 집이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그 집은 어떠한 집이요? 하늘들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늘들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은 잠시 후면 다 무너지죠.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도 쉽게 무너지죠. 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집도 다 무너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도 있겠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한 자와 죄인들을 위한 예비된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처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소는 원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원래 인간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누구를 말씀합니까? 사탄이야. 너는 네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에스겔서 28장 19절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에스겔서 32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파라오와 그들을 보고 그의 모든 무리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칼에 살해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물론 마귀의 이 유아는 뭐요? 그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의 지옥에 들어오는 것을 유한으로 삼고 있을 겁니다. 그 지옥 불못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의 본향이 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앉아서는 아니 될 것.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것처럼 앉아서는 아니 될 곳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며 하나님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야 할 그 보호자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자가 등장하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자칭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사탄의 간교한 미혹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가도 모르고 있다 이거야. 세상은 교회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교회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면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거짓된 거짓 선지자, 자칭 사도들이요 목사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이 보는 눈은 오직 한 가지로만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미혹된 자들, 참으로 여러분의 성경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 거짓을 믿게 만드십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짓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14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야?
선지자가 속았다면 내가 그 선지자를 속였다고 말씀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을 속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을 믿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거. 참으로 무서운 일이야.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거짓을 믿고자 하면 그래 믿어봐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게 있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이 어떤 거야?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뭐 하는 자들이요? 형상에 경배케 하고 속이던 자들. 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들의 처소가 된다 이겁니다. 주님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보내신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었으며 또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들이죠.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원치 아니한 자들, 구원이 어디 있느냐? 영생이 어디 있느냐? 의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자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주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 마지막 어디에 계세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 불못입니다. 그곳은 영원히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 타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곳에는 불만이 있지, 불이 있지요. 왜 그곳에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왜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곳에 요나처럼 맛을 보셔야만 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어디에 분노의 불을 쏟아놓으십니까? 지옥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쏟아부어내십니다. 에레미야 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불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육신적인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지옥에서 영원히 그 형벌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고통이 어디가 있어? 그런 형벌이 어디가 있어?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들, 자기의 행위의 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믿고 있는 자들,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고 있는 자들,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에서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시게 한 겁니다.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마련해 놨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았습니다. 마귀의 사탄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지옥 불못이에요. 그곳에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민을 해요. 개혁처럼 고민해요. 고통을 받으리라. 그 고통은 이를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혈과 육으로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늘나라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안식하는 그곳에 얼마만큼 들어갔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광야에서 쓰러진 시체가 얼마나 많아요. 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 왜 못 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야.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 처소는 성경 시편 9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죄인들, 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도 믿지 아니하는 민족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지옥으로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요 선언이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요 진리요 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